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의 분수령이 되는 순간입니다. 분수령이라 함은 어떤 일이 전개되는 데 있어서 전혀 다른 단계로 넘어가는 전환점을 뜻합니다. 이전 단계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지나간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초대교회가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전반부에서는 복음이 이제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에 전해졌습니다. 사도행전 후반부에서는 복음이 아시아와 유럽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이방 민족에게 전해지면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자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바리새파 중에서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들은 바리새인 출신으로서 예수님을 믿게 된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이겠지요. 율법에 정통하고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이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들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그런 안목이 훌륭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동일하신 분이심을 인정했습니다. 오래전에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하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율법과 선지서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인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과 거의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열린 마음을 가졌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거의 부정한 동물처럼 여겼지만 이들은 그들을 형제로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거의 혁명적인 발상이었습니다. 타고난 인종과 신분이 모든 것을 결정하던 그 시대에 인종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을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은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그들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기준으로는 매우 타당한 주장이었습니다. 당시에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오려면 할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방인들이 초대교회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할례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표징이었기 때문입니다. 할례의 그 기원에 대해서 창세기 17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그의 집에 살고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이방 종들에게도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할례는 단지 종교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율법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율법을 받기 400년 전부터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전통을 지키고 있는데 문제가 생긴 것이죠.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고 교회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수많은 이방인들이 초대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로마인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안디옥 지방에 살고 있던 수많은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율법의 전통에 따르면 유대인이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과 교류할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철저하게 금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과 함께 성찬식을 해도 되는지 이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해야 되는지, 아니면 할례받지 않아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교회 안으로 들어와도 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였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미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민족적인 정체성과 직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표징이 바로 할례였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할 것인지, 사실 이것은 아주 어려운 문제였죠.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다룰 때에는 가장 확실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할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할례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었을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딱 한 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는데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을 범했다고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데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할례에 대한 예수님의 유일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자, 너희가 온 세계에 가서 모든 사람에게 할례를 주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에서는 세례가 할례를 대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었던 옛 언약의 표징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세워진 새 언약의 표징은 세례였습니다. 예수님은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옛 언약의 요구를 모두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현대 교회에서는 할례를 강조하지 않고 세례를 강조합니다. 현대 교회에는 두 가지 성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이고 또 하나는 성찬입니다. 그렇다면 성례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례란 신학적으로 말해서 보이지 않는 은혜에 대한 보이는 표징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것을 눈으로 나타내는 사인이 바로 성례입니다. 성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성례주의가 문제입니다. 성례주의란 성례 자체에 어떤 신성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다는 생각입니다. 성례주의를 따르는 교회가 있는데 바로 로마 카톨릭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당에 가면 매주 성찬식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톨릭 신학에 따르면 성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인데 이것을 많이 먹을수록 더 거룩해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찬식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거룩해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성찬식이 아닙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강조했던 그 할례, 이것은 성례에 대한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성례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그 성례가 나타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마음의 할례를 강조했습니다. 할례는 육신에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받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구약 성경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진리입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는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례에 대한 수많은 토론이 있은 이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였다면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사도였습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로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본문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아멘. 베드로가 지금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났던 것이 짧게는 5, 6년, 길게는 10년 전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날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던 그가 이방인을 사실 만나서 교제하는 것은 위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특별한 지시를 받아서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한 믿음을 가졌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해서 베드로가 확실히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경건한 이방인 고넬료를 통해서 베드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외모라 함은 타고난 인종, 신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할례를 받았는지,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있는지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고넬료는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그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죠.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1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했던 그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그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습니다. 학자들은 전자를 유대인의 오순절이라고 부르고 후자를 가리켜 이방인의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습니다. 두 경우 모두 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직접 목도했던 베드로는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육체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건 직후에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했던 그 사건을 보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성령을 주신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셨다고 보고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베드로는 아주 정확한 보고를 아주 정직하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솔직히 자기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방인에게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지 나도 이해를 못하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하나님의 역사이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1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동안 이 사건을 마음 안에 잘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렸을 때에 이 사건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은혜를 받았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기의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구원에 있어서 동일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이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두 사람은 출신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사역의 방향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구원에 있어서 이 두 사람은 똑같은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바울도 이야기했습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이고 그분께서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구원을 위해서 기여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것을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구원은 아무런 대가가 없는 하나님의 용서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동일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동일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인종과 상관없이, 신분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동일한 은혜와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구원, 은혜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도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관습도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제도와 관습으로 모든 것을 다 통제하려고 하면 그때 문제가 생깁니다. 특정한 제도가 강조되면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특정한 교리를 신봉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특정한 예배의 방식을 고수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제도화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규칙과 제도를 가지고 관계를 규정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부 관계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는 부부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맞벌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각자가 번 돈은 각자 관리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돈 관리를 각자 하든지 함께 하든지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결혼하면서 돈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약서를 써서 변호사 공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결혼하면서 양가 부모님 어떻게 섬길 것인지, 자녀 교육 어떻게 할 것인지 계약서를 써서 공증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규칙과 제도를 가지고 부부 관계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부부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이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부부 사이에 계약서가 있고 명시된 조항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정략 결혼입니다. 정략 결혼의 결말이 어떤 모습인지 최근 뉴스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부부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분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가나안 이방 족속에게 둘러싸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과거에도 문제가 없었고 지금도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도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율법주의는 문제입니다. 율법주의가 무엇입니까? 율법에 담긴 목적보다 율법을 지키는 행동 그 자체를 더 강조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이유, why를 생각하기보다 그 특정한 행동, what에 더 집중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행하는 행동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더 중요할까요? 율법이 정한 규칙을 지키고 있는지 안 지키고 있는지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모든 율법의 문장을, 모든 율법의 계명을 딱 한 문장으로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모든 율법의 완성, 그것은 사랑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율법의 핵심입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사도신경을 하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입니다. 이 목적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우리는 율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를 따라가게 됩니다. 초대교회 교부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결국 율법과 일치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율법 계명은 열심히 지키고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이 메마른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중세의 한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일에 사랑을 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는 것, 다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 율법의 계명에 집착하는 것보다 그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율법의 완성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본질과 비본질 사이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율법의 계명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인 사랑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가장 중요한 본질을 붙잡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 생명사역과 세계 선교를 붙잡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